교회가 뭐 하는 것인가 말씀을 다루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또 제가 섬겨가면서 또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함께 이루어갈 것인가 그런 부분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분의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요소가 교회에 다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충만으로 모든 세상 만물을 충만케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그것을 전부 다 풀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절대 사람이 만든 인위적인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거룩함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이 죄 많고 타락한 세상을 그 거룩한 능력으로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그것을 풀어내는 존재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가 세워지면 반드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로 말미암아 전부 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원수마귀 종이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사망의 몸을 가지고 사망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의 사람이 세워지면 그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마귀 권세를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절대 인간적인 어떤 능력 가지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십니다. 자, 6절 보십니다. 자, 나는 씨먹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나게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자, 교회 생활은 사역이 있습니다. 첫째 무엇인가 하면 심습니다. 바울이 심었대요. 자, 바울이 몇 차 전도 여행을 통해 가지고 그 선교 여행을 다녔을 때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많은 장로들을 세워 가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기능이 이루어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다가 그 교회마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예수님 말씀하신 복음에 입각해서 그 교회에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인 것을 정확히 조명하고 그 편지의 말씀으로 모든 교회가 회복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볼로를 보내가지고 세워진 교회 가운데 아볼로가 목회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가 점점 더 잘 세워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라 표현한가 하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대요. 그런데 기억하십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자라나게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심어야 되고 물을 줘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십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것의 목적이 뭡니까? 주님의 몸이 세워지는 겁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한번 보십니다. 에베소서 4장 4장 우리 15절 보십니다. 어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서 범사에 거기까지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우리가 어디까지 세워져야 됩니까?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세워집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과 똑같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 밑에 그에게서 머리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서 그 몸을 자라게 합니다. 이거 예전에 제가 사실 설명하겠습니다. 목적은
그 몸이 자라게 만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거하실 수 있는 성전됩니다. 그리고 그 몸을 자라게 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 간다고 말씀합니다. 자, 모든 교회 사역은 이것 목적을 두고 감당하거든요. 자, 4장 11절 보십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사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온전케 하는 수준이 뭡니까?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입니다. 그리고 온전케 되면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원수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런데 이 사역은 거룩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어둠에 잡혀 있으면서 어둠을 밝히겠다면 그거 어불성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수 마귀의 참수와 걸림이 없도록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역을 할 수 있는데, 모두가 사역을 할 수 있지만 어둠에 걸린다면 그것만큼 사역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해지고 원수 마귀가 걸 게 없는 수준이 될 때에 그들을 박살할 수 있는 권세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수준으로 온전하게 되어야 되고, 온전한 자라야 봉사일을 잘 할 것입니다. 봉사일은 이 땅의 원수 마귀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중직임이 세워진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세 가지를 위한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아프리카 가는 것도, 저 이걸 보니까 아프리카에서는 제가 아는 분이 없습니다. 중국에서 저를 초청해가지고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가면 제가 복음을 전할 겁니다.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목회자들을 케어할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역할이 될지 안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복음 전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처럼 목사 일을 하거든요. 또 말씀을 가르치니까 교사, 그러니까 목회자는 목사와 교사를 아울러 같이 합니다. 이런 모든 사역의 목적이 이것을 위한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심었대요. 그리고 아볼로는 물 주었고, 이번에 제가 가는 것은 심기 위해서 갑니다. 뭘 심을까요? 뭘 심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정확히 구별하셔야 합니다. 뭘 심겠습니까?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양으로 생명 얻되 더 풍성히 얻기 위함이랍니다. 우리 신앙은요,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야 되거든요. 왜요? 내 생명 갖고 안 되는 거라. 예수님 오기 전에 가진 내 생명은 전부 다 우리를 멸망시키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방법은 우리의 생명 외에 또 다른 생명을 주세요. 어느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의 특징은요,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보십니다. (5장 11절) 보십니다. 자,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보십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하시는 거라. 이 말씀이 로마서 8장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듭남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께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가 되고, 그리고 모든 신앙을 이루가서 하나님 형상과 똑같은 수준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룹을 만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믿음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뭘 심을까요?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심으러 갑니다.
먼저는 말씀이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씨앗은 천국 말씀이라 하거든요. 천국 말씀이 떨어지는데 마음밭에 상태 따라가지고 길가밭처럼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구원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 깨닫고 깊이 했지만 위기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 말씀을 버리는 돌짝밭 같은 천국 결실 못한 자도 있다 하시거든요. 그런데 옥토밭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 받을 때마다 깨닫고 순종할 때 어떤 위기와도 끝까지 인내할 때 천국이 결실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씨앗이 들어왔는데 마음 상태 따라가지고 결실되기도 하고 결실 안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는 씨앗을 뿌려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제가 씨앗 뿌리러 갑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강력한 회개를 전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 그 땅에 역사하는 모든 원수막에 전부 다 몰아낼 수 있는 거룩을 이루가는 목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자 말씀 뿌리는데 말씀 뿌리는 것은 이런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곧 진리라 하시거든. 예수님 말씀이고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뿌리면 그 말씀이 말씀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입니다. 맞습니까? 말씀은 예수님 존재 자신인데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었지만 이것이 예수님 말씀은 다른 글과 다른 거라. 기록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살았고 역사는 운동력이 있대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지 이 말씀은 운동력에서 여러분 심령과 전부 다 꽂게 되어 있을 것이고 그 생명에 들어가면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사망, 어둠, 죽음은 전부 다 밝히고 몰아내는 자생력, 생명력이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저는 말씀 던지는 것도 끝이 나지만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 같으면 그 심령에 꼽혔다면 그 말씀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가는 것은 심으러 갑니다. 첫째, 복음을 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 전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 못하는 심령 가운데 예수님 말씀하신 생명을 심으러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잘 안 옵니다. 저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돼가지고 어떤 어려움과 어떤 믿음으로 급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그런 영역이 아닌 거라. 그래서 여러분 아프리카는 보통 지역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또 제가 가가지고 사진 다 찍어 오겠지만 그리고 주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주님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순종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거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보고 가라 하시는 거라.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다른 말씀 안 됩니다. 아까 말씀했지. 진짜 생명이요. 진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사망을 죽일 수 있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지고 그 말씀대로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대로 지키면 하나님 수준과 똑같은 거라.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파송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 들고 가야 이 세상 가운데 어디 가든 그 말씀이 역사하지. 많은 선교사가 전 세계 파송 다 돼도 하나님 말씀 안 가지면 그거 아무리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러므로 생명을 심으라는데 생명은 어디에 심겨집니까?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지. 생명의 성령의 법칙은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도 문제지만 죄의 법이 있다거든요. 우리는 법을 못 이깁니다. 그런데 죄의 법과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은 사망과 죄를 이길 수 있는 생명의 법이 있다고. 생명의 법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있거든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너무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신성의 영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는데 우리 이 땅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전부 다 성령으로 역사됩니다. 이거 제가 금요철 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전부 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성령과의 교통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입니다. 성령의 교통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만드는 통로가 성령이시거든요. 성령이 안 했으면 하나님의 그 초월하신 모든 역사는 우리 가운데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 어디 가운데 거하십니까? 생명의 영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가운데 속에 맞습니다. 다른 말에 영이 많은 거라. 여러분 별로 까다롭지도 않지만 그것도 단디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성령이시거든요. 성령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하시는 거라. 예수님이 생명 자체거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는 거라. 예수님이 생명이세요. 그러면 아들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라.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생명이 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들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성령이 하나님 영이신 성령께도 거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동시에 있는 표만 다를 뿐이지 전부 다 우리 가운데 계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우리 영에 계시거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절대 육체, 생각 아닙니다. 영역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라. 그러므로 까다롭긴 하지만 우리 영이 개발될 때에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강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 감각이 무디면 하나님의 모든 역사와 권능들은 성령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령 우리 영으로 역사하시거든요. 영에 대한 감각이 있으면 전부 다 먹통이 되는 거라. understand? 맞습니까? 그러니까 영적 감각이 없으면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절대 경험 못합니다. 우리가 성령이 맞으면 우리가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하지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이 깨어나고 영이 민감해서 하나님의 성령과 깊은 교제 나누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몇 개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왜요? 회개는 마음을 돌이키는 거거든. 생각을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향하던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생각을 두니까 점점 하나님의 포커스에 맞춰지지. 회개가 되면 그 다음 양심이 맑아집니다. 양심이 깨끗해집니다. 양심이 깨끗해지면 이 유리창이 닦여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통이 잘 되겠지. 영이 맑아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양심의 기능이 밝아지면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 생각, 감정, 의지를 그분이 주관하십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십니다. 내 속에 주님이 사시거든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실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서 자리 잡고 계셔서 내 생각, 감정, 의지를 그분이 주장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셔야 되거든요. 나는 죽어야 신앙 됩니다. 내가 살면 신앙이 안 됩니다. 왜? 내가 살면 주님이 못 사거든요. 내가 죽으면 내 속에도 주님이 사시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나를 점령하는 강도가 성령 충만한 강도요, 믿음의 강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거 심는데 어디다 심는가 하면 그 라이베리아 그분들에게 생각에 육체에 심는 게 아닙니다. 그대 영에다가 심는 거라. 자, 우리 고린도전서 2장 한번 보십니다. 말씀 잘 듣고 계십니까? 자, 2장 4절 봅니다. 2장 4절. 자, 아침부터 어서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자, 사도바리에 심는 겁니다. 근데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관하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래요. 사람 말로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뭘 한다고 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대, 능력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그게 내가 사람의 지혜로 말해가지고 그를 교로 데려놓으면 이런 믿음이 사람 지혜 있게 되는 거라. 사도 바울은 절대 그렇게 안 한답니다. 어떻게 한다고 해? 성령이 나타나면 한다, 나타나도.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거라. 그 밑에 보십니다. 이렇게 해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우리 가운데서,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라. 생각 아닙니다. 육신의 모든 생각은 전부 다 사망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래 예수님 문 앞니까? 사탄아 내들어 물러가라. 왜 베드로가 사탄이 되었을까요? 너는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일과 사람 일을 구분 뭐하면 주님 앞에서 평생 봉쇄도 사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별해야 돼요. 육신의 생각은 다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이 생명과 평강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무엇이 영의 생각, 이걸 구별하고 영의 생각으로 육의 생각을 죽일 수 있어야 구원이 이루어져 갑니다. 그 밑에 보십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그러면 우리 믿음이 어디다 근거를 둡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세워진다 하시는 거라. 그러면 성령의 모든 나타남은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전부 다 성령 통해 드러나시거든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충만함이 드러납니다. 어디서 봤습니까? 우리 속에서 영으로 받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자, 심는 거는 하나님의 생명인 말씀을 심고 하나님의 생명인 예수님의 자신을 그다 심어 놓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래 심는 것은 절대 사람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다 성경이 있습니까? 우리 영에다가 뿔을 박아놔야 되는 거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영에 임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자, 제가 이번에 아프리카 가가지고 또 사역을 할 겁니다. 그럼 뭐로 하겠습니까? 내 권한은 지혜의 말로 내 힘으로 안 되는 거라. 어떻게 한다고 해? 오직 성령에 나타납니다. 저를 통해서 성령이 나타나야 되는 거라. 그리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야 되거든요. 나는 도군구라. 그러면 어디서 그 능력이 나오겠습니까? 결국 제 영이거든요. 모든 사역자들은 영적 개발과 영적 성숙이 안 되면 거기서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뿜어져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받는 사람도 영으로 받지만 전하는 저도 영에서 나오는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거든요. 자, 골로새서 1장을 보십니다. 자, 1장 28절 보십니다. 자, 우리가 그를 전파해서, 즉 예수님이 분반 모든 것만 가르쳐 지키게 하거든. 그를 전파해서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이 무슨 지혜가 사람의 지혜가 아닌 거라.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라며. 완전한 자 수준이 뭡니까? 예수님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자 거룩하게 만드는 것인 거라. 그럼 이를 위해서 나도 내 속에서, 이 속이 어딥니까? 이 영입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거든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해 수고하는 거라. 이번에 제가 갈 때 사역할 때도 절대 사도 바울 고백처럼 사람이 권하는 말이나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진다고 성령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리 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할 때에 오해도 말씀 다르겠지만
이게 무엇임을 정확히 깨닫고 영에다가 말씀, 생명을 열 수 있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둘째, 이게 쌤 없으면 물을 준다 하거든요. 물 주는 것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뭐 영양분을 공급하겠지. 그럼 물의 정체가 뭡니까? 물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씀이지. 그럼 말씀이 제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거든. 그러면 영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놓고 우리 신앙은 내 속에 계신 주님이 자라셔야 되는 거라. 이거 좀 혼동이 됩니다. 내 속에서 주님이 점점 커가셔야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우리 신앙은 주님이 내 속에서 사셔야 되거든. 주님이 어리기 때문에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있는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는데 그 생명은 아직 어리지, 그지? 하나님의 생명이기도 하지만 아직 어린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이 자라야 되거든요. 우리 육신이 자라듯이. 그러면 우리의 영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육신이 자라기 위해서는 육신의 양식이 필요하지. 영이 자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영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게 뭡니까? 생명입니다. 뭐가 생명입니까? 말씀이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 담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공급될 때 생명이 자라는 거라. 지금 제가 설교하고서 어디로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뭔가 하면 여러분 믿음으로도 구원을 설명하고 어떤 단어 가지고도 구원을 설명하지만 오늘 제가 다루고자 하는 생명으로 본다면 우리 모든 신앙은 다 생명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생명 주기 오셨고 생명을 더 풍성히 공급하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 지금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 공급하십니까? 공급하세요. 어떻게? 우리 속에서. 근데 그분이 직접 하십니까? 안 된다 하시거든요. 교회에 오중직임을 세우랬대요. 오중직임자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 하시는 거라. 그러면 물 주는 사람이 뭘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거기 물인지 하수건지 구별해야 되거든요. 물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말씀을 공급해야 말씀의 생명으로 그래 자라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말씀하지. 이 떡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마다 전부 영생한다 하시거든요. 그러면 자 정리합시다. 하나님의 생명을 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완성됩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속에 예수님이 사시고 예수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라.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이루어지게 되겠지. 그러니까 모든 신앙과 모든 믿음과 모든 사역은 전부 다 생명으로 역사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정확히 구별되면 우리 수고하는 것에 하나님이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누가 잘하냐면 우리는 잘하게 뭐 하는 거라. 왜요? 이게 뭐라고 해? 하나님의 생명이거든. 이걸 우리가 잘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성령의 역사스러운 은혜를 따라서 심고 물을 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잘하게 하시는 거라. 그분이 잘하면 어디까지 자란다고 해? 하나님의 아들들을 사거리 만들려니. 로마서 8장 한번 보십니다. 자, 29절 보십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이 무슨 말인가? 찍어냅니다. 찍어내. 하나님 아들을 그대로 팍팍 찍어내는 거라.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보십니다. 이 바늘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주님이 아닙니다. 형님이 됩니다. 뭐 큰형님이 전부 다 큰형님이 전부 다 맏아들의 형님이고 전부 동생 되는 거라. 이게 목적이래요. 이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 수준에 들어간 사람은 전부 다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다시 보실게요. 그로 예수님으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 되는 게 맏아들. 그 우리는 뭐 1억 몇천 몇백만 몇 번째 형제겠지. 예수님의. 그러니까 우리가 세워진 목적이 뭔가 하면 맏아들의 형제인데 전부 다 예수님 수준으로 다 들어가셔야 됩니다. 다 들어가셔야 됩니다. 어느 수준으로? 거룩한 수준으로. 근데 이 거룩을 뭐 아까 말씀했지 많은 단어로 표현되지만 오늘은 제가 생명으로 본다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이 심겨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면 우리의 모든 죄, 혈, 육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문제가 몸이라고 했지. 죄의 몸이요 사망의 몸이거든. 몸이 있는 한 죄에서 못 벗어납니다. 우리 신앙은 몸을 죽게 됩니다. 몸이 죽으면 죄의 종로도 안 하는 거라. 그런데 몸을 죽일 방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몸을 죽이는데 내 몸의 행실로 내 몸을 죽이게 돼요. 안 됩니다 그거. 내 힘으로 내 몸 죽이기 안 된다니까. 왜 죽입니까? 영으로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죽을 수 있다는 거라. 그러면 우리가 변화받는 방법이 뭡니까?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하는 거 전부 다 가짜입니다. 가짜. 남은 인생에도 하나님 인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몸의 행실, 육체를 죽이면 하나님의 영으로는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 하시는 거라. 여러분 십자가 못 박힌 사람은 죄 안 죽습니다. 십자가 못 박혀도 우리 몸을 십자가 못 박아야 되는데 어떻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다. 못 박는 행위. 그러면 우리 속에서 점점 드러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라. 만나는데 만나보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주님의 감갈리게 된 거라서 어떤 사람은 10%, 어떤 사람은 50%, 어떤 사람은 80% 되겠지만 사람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이 사는 분량이 다르거든요. 생명이 자라면 그 생명의 특성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과 똑같은 효력을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영으로 몸을 죽이면 죽일수록 하나님의 생명 자라고 생명이 자라면 자랄수록 점점 하나님과 더 닮아가게 될 것이고 우리 형님 대신 예수님과 똑같은 모양이 되어가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사역은 이것이라고. 그러니까 전부 다 생명으로 다릅니다.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달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번에 아프리카 가서 사역할 때에 제 힘을 하지 그리 심을 갖고는 열매 거둘 게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나타남으로 할 때에 그들의 모든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사람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위에 기반 두는 거라. 맞습니까? 그리고 제가 필요한 건 뭐가 필요합니까? 제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겠지. 이게 있어야 하나님이 내보내십니다. 제가 우습게 안 보이지? 왜 또 아프리카도 가거든.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제 심는 작업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늘 모든 명령에 순종하셔야 되거든. 가라면 가야 됩니다. 가지 말아도 많이 가거든요. 근데 가라면 가야 되는 거라. 근데 가라는데 안 가면 일이 안 됩니다. 일이 안 돼. 예수님이 가라 하시거든요. 이번에 아프리카 가는데 그 중국에도 초청받을 때도 저대 생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잊고 있는데 성령께서 기도하는데 목회자 세민에 대한 감동을 주시면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가야 되는 거라.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확률 주사를 받고 월요일 날 말라리아 주사 약을 먹었는데 이게 몸에 몸살하는 거 몸살이. 지금 한 주 됐는데도 지금 머리가 띵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프리카 가면 몸살은 안 되니까 아프리카 가면 몸살 약이 필요하니까 어디 병원 갔습니다. 그 약을 좀 근데 거기서 병원에서 하는 말이 이거는 약모 되는 게 아니래요. 부작용이다 부작용. 그 약에 대한 부작용이라는 거라.
그걸 읽어봐라요. 읽어보니까 부작용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저는 몸살로 지금 일주일째 좀 하고 일주일째. 그러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 거라. 어제 그 매일 온 것을 우리 갈렙 목사님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뭐라는가 보니까 차를 타고 가는데 호텔에서 그 집회하는 곳까지 9시간 차를 타고 간대요. 근데 도로가 없고 전부 다 구덩이, 크고 작은 구덩이 쌓아서 얼마나 튀는지. 그래 진흙밭에 묻혀가지고 차가 못 가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또 다른 트럭 보내가지고 그거 타고 기적적으로 집회를 하게 돼 있고, 그리고 에어컨 없는 적도 지방에, 여러분 먼저 간 팀이 그 중국 상해 팀이 먼저 갔거든요. 상해는 여름에 4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30몇 도만 되면 우리는 그 질식하거든요. 40도 올라가는 지역에 살던 그 사람들이 덥대요. 그들이 덥다는 거라. 표현 뭐라는가 하면 차를 타고 가는데 에어컨 없이 가는데, 에어컨 없이 덜덩거리는 차를 9시간 타고 가는데 차 속에서 우리가 구워지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우리 몸이 구워지고 있다는 거라. 적도에다가 에어컨 없지, 그리고 도로 없지, 매연, 그리고 차 지나갈 때마다 온갖 매연이 몸을 뒤집으시고, 그리고 막 땀은 기본이고 그렇대요. 우리 몸이 구워지고 있는데 그래도 기쁨 되는 것은 집회 통해서 구원받은 인간 생각하면 기쁨이 된다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 건강에도 이번에 아프리카 가는데 돌아오는데 보니까 처음에 알아본 비행기는 63시간 걸립니다. 사람 잡는 거라. 근데 조금 더 비싸니까 27시간 걸립니다. 그 27시간 조금 낫습니다. 중간에 조금 뭐 몇 시간 텀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면 가는 거라. 가면 갑니다. 그런데 그 수고가 있어야 하나님 일이 이루어지는 거라. 가라 하시거든. 여러분 가야 이루는데 못 가는 거는 못 가. 아시겠습니까?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중국 갔을 때에 거기 있는 목사님이 별로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집회하는데 하나님이 수십만원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라. 어느 애가 그냥 자살한다고 독을 먹었대요. 그런데 이게 죽지는 않고 이게 잘못돼가지고 학교도 못 가고 미숙가로 되어 있는데 전체 기도를 받고 갔는데 밤에 자는데 머리에서 물이 터지더래요. 물이 터지고 막 애벌레가 기어 나오고, 그래 그 병 나았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이 있겠지. 제가 필리핀 갔을 때에 어느 친구가 수고를 듣고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만한 사이즈가 돼 있는 거라. 그러니까 친구에서 보도 뭐합니다. 수고를 덮어놨더니 뭐냐 물어보니까 암이래요. 암이 안에 들어가고 얼굴 크기만 돼 있는 거라. 오늘 오후 예배 전에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날 오는데 보니까 한 반으로 줄었대요. 밤에 자는데 뭐 이사 보니까 터져가지고 안에 고름이 튀어나오더란가 그냥. 그래서 훅 들어갔더라고요. 여러분 약 없고 돈 없고 의사 없거든요. 하나님이 더 강권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가면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모이겠습니까? 밤마다 30명 내지 10,000명씩 모인답니다. 그래 보이거든요. 그리고 가면 아마 병 못 고친 사람들, 고통 많은 사람들 전부 다 오겠지. 거기 병 고친다고 소문이 나오니까 시체를 데려왔다, 시체를. 오전 10시에 죽은 시체를 데려와가지고 밤 10시에 도착도 해놨어요. 그래 그 목사 기도했대요. 아무 일이 없었지만 그래도 좋았다 표현합니다. 왜? 사람들이 기대감. 이번에 기도가 죽은 자 일어나면 왜 하지? 아멘은 안 하시는군요. 죽은 사람 일어나가 겁이 납니다, 지금.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면 이유가 있는 거라.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어디 가든 목회자들을 신령시설에 찔러 쪼개고 바로 세워놓고, 그리고 많은 환자들, 귀신들을 모르는 거 제 차이거든요. 이번에 지난주 우리 이동원 목사님 교회에서 집회를 했는데, 그 지난주 금요철 때 기도받으러 6번 오셨습니다. 저 서울에서. 한 몇 시간 빠르대. 여러분한테 설교하는데, 지금, 양이 어떻게 됩니다. 제가 우리 식구니까. 전 세계 병에서 그래 얘기할 사람 몇 명 있겠습니까, 여러분? 응? 10초 하면 거의 대부분 병 다 났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왜? 이유가 많이 있거든요. 몸이 사단에게 내주지, 그거 안 됩니다. 그 병의 연단 과정이지, 그거 안 됩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 거라. 여러분, 옛날에 그 한쪽 눈만 안 보는 사람 둘이가 왔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둘 상태가 똑같은 거라. 제가 딱 보니 하늘에 보이신데 시신경이 끊어졌습니다. 둘 다. 이유는 그런 거라. 그래 기도했는데 똑같은 상태인데 한 명은 눈 뜨고 한 명은 눈 못 뜨는 거라. 그걸 내가 어떻게 해? 저는 분명히 신경 다 붙여놨거든요. 하는 능력으로. 그럼 한 명은 눈 뜨고 한 명은 눈 못 뜨는 거라. 암 안 좋습니다. 우리 정원 인사면은 내가 말은 안 하겠다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밤에 기도받고 아침에 가니까 암 덩어리가 없어졌대요. 근데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라.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는 거는 그 10초만 거의 다 해결다 됩니다. 10초가 얼마나 긴 시간인 줄 압니까? 안에 귀신들하고 병 다 잡아낼 시간이거든요. 10초면. 이게 아마 나가시니까 그 듣는 분도 많이 놀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사역하는 건 별로 본 적이 없다거든요. 병 고치는 분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능력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병에 대해서 자신있게 이야기하고 10초 만에 병을 고치고 이렇게 하는 건 잘 없습니다, 여러분. 좀 우습게 안 보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게 하시면 그런 일을 하시는 거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침 받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병 고침 목적이 아닙니다. 병 고치고 더 죄지면 그 사람 병 안 고치는 게 더 낫습니다. 왜요? 병 고침 받으면 하나님 능력에 들어가 회개로 들어가야 되는 거라. 말로 해도 믿는 사람은 많은데 능력까지 보이는데 안 믿으면 이거는 여러분 지옥에도 뜨거운 물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보이면 이건 하나님 마지막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능력 앞에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예수님 그러지 고라시나 가브나마 내가 소돔에서 이 능력을 했다면 그보다 지 않고 회개했다. 그 성 안 망했다는 거. 그들보다 더 강하게 기적 베풀고 능력에서도 회개 안 하지. 너는 엄구까지 낮아졌는데 소돔 때보다 더 뜨거운 지옥불에 들어간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능력 하나님 살아계시면 보이시는 통로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도 안 믿지. 그럼 다른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을 겁니다. 일단 하나님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가게 되면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필리핀 제가 16번인가 다녀왔습니다. 예전에는요, 필리핀 가면 한 마을에 가가지고 잠깐 예배 드리고 사역을 합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교회 하나 세우는 지역도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면 예전에 어느 지역인가 그 나무 밑에서 예배 한번 드렸거든요. 그래 사람 모여가지고 그 예배 드리고 많은 사람이 치유받고 했는데 그 마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것을 허용했던 그 황문의 동장입니다. 바람가이가 큰 사고 나가지고 굉장히 크게 다쳤대요. 왜요? 그게 대가인 거라, 대가. 그 쥐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필리핀에 V라는 그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가 화산이 터져가지고 그 밑에 모든 성당, 마을이 전부 다 그냥 덮었대, 그냥. 그 흔적이 전부 남아있답니다. 그런데 그 호수 뒤에 사는 종족이 그 원주민인데, 우리가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대나무로 잘 수 있는 거 만들어 놓고 새카만 그릇 하나 있는 거라. 가구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 먹고 삽니다. 근데 거기는 들어가면 약을 먹인대요. 그걸 먹으면
독에 취해가지고 못 깨닫는 거라. 그래서 사람을 강탈하기도 하고, 또 또 도둑질하기도 하고, 또 뭐 강간하기도 하고, 온갖 사건만. 그래서 경찰이 잘 못 간대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가가지고 입구에서 파출소에서 신고하고 5시까지 안 오면 경찰에 찾으러 간답니다. 사고 나기 때문에. 그리고 우범책입니다. 그리고 갔다가 내려와서 파출소에서 치유 사역을 했는데 한 40명 기도받고 시간 때문에 한 2시간 사이에 오는데 그 사람들 눈을 뜨고 못 돌아옵니다. 여러분, 잠깐 한 1분이라도 받으면 병고침마다 이거 할 생각 없어서 회복이 안 되는 거라. 그래 눈 뜨고, 두고 놓기 어렵습니다. 그래 왔는데,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 땅에, 대체로 그 땅에, 복음의 능력이 그 땅 휘짓기는 처음이랍니다. 그래서 그 해에 150명이 모이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 교회에서 거기 매주마다 파송돼가지고 예배드렸던 한 그 성도가 있는데 그 성도가 고리 대금업을 했대요. 그거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고리 대금업을 했는 거라. 그래서 선교사를 보고 하지 말라 했는데 계속 했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고 돈 빌려주고 고리 대금으로 하는 거라. 돈 안 갚으면 굉장히 무자비하게 하고. 그러다가 몇 년 지났는데 와이프가 죽어가지고 새 장가 들고 두더단 돼가지고 다리를 지나가는데 오토바이 타고 온 둘이가 딱 지나가면서 물이 딱 뜨고 바로 총사 적사했답니다. 그 여러 사람이 정언하는데 둘이가 총 다 들었더래요. 앞뒤가 실수하면 뒤가 또 가는 거라. 그러니까 총 맞고 그다 바로 적사했다. 적사. 왜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그 양들을 고려해 놨거든. 여러분, 제가 이번에 오늘 오후에도 좀 보겠지만 선교했던 거 보니까 지금은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전부 다 지금 어떻게 되는가 거기 다 나오거든.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면 구원의 역사를 일어나는데 그걸 방해하는 사람은 많은 어려움 당한 것을 많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번에 대만 갔는데 산종 마을에서 연합 집회를 했는데 좀 모르고 갔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그 마을에서 지금부터 대대로 내려왔던 모든 죄악들 다 전부 다 찍으랍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면서 대안감 받은 것을 나눴습니다. 그래봐야 이틀 집회입니다. 이틀 집회. 이틀 밤 집회인데 이틀 밤 집회하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가지고 온 집집마다 난리가 났답니다. 꼭 누가 일러주시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설교하고 있더래요, 제가. 그래서 거기서 지금까지 수십 많은 집회를 드리고 외국 강사 와가지고 예배를 드렸지만 그들 죄를 그렇게 지적한 사람 처음이라는 거라. 지적도 하고요.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 다 잡아내고 딱 맞춰 나니까 그 동네 하늘이 맑아졌습니다. 영적 기상도를 바꿔버리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가면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서 거적에 있는 죽음 영을 잡아 끌고 오고 거적에 있는 어둠을 박살내고 사람을 자유케 하는 사역을 하거든요. 그리고 갔다 오면 10명 있는 열매가 우리 대만 선교사님 그럽니다. 그분이 지금 대만에서 26년 동안 선교 사역했습니다. 해마다 한국에도 손님 오시면 선교사 가가지고 집회하거든요.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집회를 하면서 심는 그 현장에서 열매 거둔 사역 처음 봤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심는데 열매가 좀 그냥 보여. 열매가. 그렇더라고요. 왜 나간다고요? 제가 가는 것마다 얼마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만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의 어둠을 박살내고 사람 속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서 원수 마귀의 통치에서 한 나라 통치로 바꾸고 그리고 병은 자유케 만들고 그리고 그곳에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나라 만드는 것이 제가는 목적이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대하시겠습니까? 양해를 들으십시오. 여러분 제게 예언받은 내용을 저 뒤에 우리 걸어놨지. 목사님은
사람뿐 아니라 하나님께도 영령을 끼신다고 합니다. 제가 잘 못 받겠, 방송에서 잘 못 받겠습니다. 그런데 행하는 사역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전령치러 갑니다. 이번에 더 오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가는 시간이 하루쯤 되니까 지구 정반대 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한국에서는 그가 지구 끝입니다. 땅 끝입니다, 땅 끝. 이번에 필리핀, 우리 아프리카 갔다 오면 하나님이 또 아프리카 지역에 또 다른 길을 하나님께서 내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무차별적으로 말씀 전해서 병을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가는 그런 의미를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땅이 아주 어렵습니다. 적도 보이거든요. 인터넷에 그렇지 않다 그러는데 40도에 지낸 사람이 지금 막 뻗어왔는데 몸이 구워지고 있대. 제가 지금 부작용 때문에 지금도 입이 바짝바짝 말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도 끓을 주셨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뭐 가는 데마다 다 그렇지만 이번에 특별히 또 아마 전쟁이 더 치열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만이나 아프리카나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대만은 문화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산종 만화 그렇거든요. 그런데 아마 지금 아프리카는 거의 땅이 다 그럴 겁니다. 그 땅이 전부 다 추술산, 박수무당, 근데 전부 잡혀질 거거든요. 가고 이제 하나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전부 다 박살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땅이 최빈국, 또 치안 최대 부재, 그리고 전기가 잘 없대요. 그래서 발전기 하나 기호 사가지고 지금 그 돌리가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도로가 없던 도로가. 그래서 도로가 전부 폐해가지고, 그리고 한번 이동하는데, 뭐, 차 교통비도 비싸지만, 도로가 안 되니까 시간이 굉장히 멀거든요. 호텔에서 그 가는 데까지 9시간 걸린대요. 9시간. 그런 데 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위험이 있지만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연합에서 일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지금 이거 한국에서도 지금 이런 몸살로 정상 기도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말씀이 아직 없거든요. 그럼 가야 됩니다. 죽어도 그것도 죽어야 되는 거라. 죽고 좀 살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가 특별히 필요한 시간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순종할 때 일이 이루어지거든요. 그 심는 거는 기억하십니다. 대가 지불하지 않고서는 절대 안 됩니다. 대가 지불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창세기 22장 한번 보십니다. 창세기 22장. 오늘 제가 설교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기도하시라고. 중보 기도하시라고. 자, 22절 봅니다. 1절, 22장 1절.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한 산 거기서 그들을 번제로 드려. 자식 죽이라 합니다. 어떻게 해? 칼로 배를 따가지고 벌려 내장 꺼내고 피 뿌리고 그 살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 올리라는 거라. 근데 이거 순종하겠습니까? 순종되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전혀 다른 말이 없습니다. 어려버리 그랬습니다. 이 산까지 사흘 걸리는데 사흘 길을 걸을 때에 그 광야의 황량한 바람보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더 황량했을 것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 황량한 거 자식 바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지금 믿음이 어떤가 테스트를 하신다고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절대 그래 보지 않습니다. 근데 로마다 사장이 뭐랍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 살린다 하시거든요. 그 믿음이 가지고 있다거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죽이면 살린다고 믿고 있는 거라. 그래서 그 속에 그런 슬픔은 없다 봅니다.
그래 가가지고 칼을 드는데 하늘에서 급하게 아브라함아 손 대지 마라 얘기하지. 자, 그때 한번 보십니다. 12절 보십니다. 12절 하반부에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제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뭐 때문에? 네 독자라도 네게 아끼지 않았단 말씀하거든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게 이겼다는 거라. 내게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내게 주었으니 이제 내가 네 믿음을 인정하겠다고 표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삭 다 바쳐야 됩니다. 이삭 바쳐야 우리 신앙의 커트라인을 넘을 수 있는 거라.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지금 아브라함은 잘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기록된 말씀을 알지만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뭔가 보고 싶어서 하고는 보고 싶어서 이전보다 현대말로 하면 뭡니까? 무슨 쇼? 카메라 뭐 그런 몰카 이 몰래 카메라인 거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순종을 하지.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 보십니다. 자, 경외한다고 인정받았고 14절, 15절, 16절 가르쳐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이거는 이 맹세가 깨질 리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이게 하나님의 복이 되는 거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이같이 행하면 이같이 행하지 뭡니까? 네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하는 게 덜 있거든. 자, 아니하신즉 내가 네게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신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게 돼. 자, 봅시다. 하나님 역사는 순종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축복은 순종으로 이루어집니다. 전부 다 순종입니다, 여러분.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하나님 모든 역사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교통의 음사들은 전부 다 먹통입니다, 먹통. 폼 잡지 사실은 이루어질 것 하나도 없어. 그리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 역사는 하나님 말씀이 어떨지라도 순종할 때 이게 이루어지는 거라. 그래 이 당시에 100살의 어떤 아들 바치겠다면 이걸 인정할 사람이 몇 명 있겠습니까? 미친 게 소리 됐지. 그런데 아브라함은 눈썹 하나 까딱 안 했다네. 왜요? 하나님을 신뢰했거든. 믿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신즉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대요. 하나님의 축복을 듬뿍 받고 싶으면 아멘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꾸로 가다 거꾸로.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야 다들 사람이 없고 거기로부터 모든 보물이 공급됩니다. 그 우리는 거꾸로 하는 거 거꾸로. 그래서 순종입니다. 순종. 그럴 때 그분의 역사가 있고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모든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는 역사를 만들어줄 겁니다. 자, 보십니다.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수로 크게 성해서 하늘의 별,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한대요. 그러면 의인의 자손이 걸쳐가는 법이 없습니다. 왜요? 이게 약속이거든요. 후손은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은 우리 어머님이 소천하시지만 우리 어머님 살아계실 때 우리가 지금 당대 처음입니다. 당대. 그래서 어머님 가셨지만 당 들어서 길을 트고 우리 애들들은 복을 많이 받을 겁니다. 왜요? 부모가 길을 터나왔거든. 여러분 30년 가까이 기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기도는 계속할 겁니다. 그리고 계속 주님 뜻을 받드는 거라. 그럼 우리 자식에게 좋은 고백 다른 갈 리가 없습니다. 부모가 그리 심어놨는데 네 씨가 잘 된다 하시거든요. 의인의 후손에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지가 공부해서 지가 잘 돼가 지가 복 받는 사람 몇 명 되겠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이미 팔자는 타고 태어나거든. 이미 결정되고 태어납니다, 여러분. 그 바운데서 못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이렇게 순종을 하면 자식의 인생에 경로가 달라지는 거라. 왜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번성케 하지. 그 밑에 보십니다. 또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다른 말로 해요. 하나님 영광에 쓰임받는 그런 복이 있는 거라. 이 대적의 문이 신약에서는 업무의 문이거든요. 업무의 문에서 권세가 나오거든. 그걸 이기는 것이 주님의 그 본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의인의 자손들은 그런 영광에 전부 다 쓰임받는 거라. 다 쓰임받습니다. 그리고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그래서 세상에 복이 거는답니다. 그래서 이는 시작, 다시 시작, 아멘.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를 말씀하시거든요. 이번에 저도 제가 어디 가는데 주저한 일이 없습니다. 왜요? 저는 영적 용사거든요. 하나님의 작전을 받고 하면 가는 곳마다 박살내거든. 근데 이번에는 딱 몸이 이러니까,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도 제가 편히 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이런데 거기 가면 그래도 가면 가야 되는 거라. 그 순종이 대가를 지불하고 순종해야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거든요. 저도 차에서 9시간 타고 가는데 구워지고 있다 하니까 끔찍합니다. 여러분 더위 먹으면 숨 막히거든요. 적도 거기서 에어컨 없는 차를 타고 그 사람 많은 데서 구워지면 왜 되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아찔해. 제가 거기 갈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이니까 가지. 사람 이름은 갈 리가 없어. 갈 리가 없어. 그래서 성령은 네가 내 말을 준행했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거라. 그러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에 문제가 크면 클수록 기가십니다. 그 다음 사건도 크게 납니다. 하나님의 복의 사이도 크게 나면 하나님의 역사 사이도 크게 일어나게 될 줄 알겠습니다. 사사기 6장 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범사함으로 말미암아 미디안에게 7년 동안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미디안을 부르세요. 시간 때문에 짧게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내 목소리 청종산에서 이렇게 됐다고 미디안이 항변하는 것을 여호와의 딱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4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네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 보내시면요. 지금 미디안이 곡식 다 가져가기 때문에 사람 몰래 가가지고 지금 밀부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가 가가지고 미디안을 그 연합 군대를 격파시키라는 거라. 이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작아도 그래도 고대의 국가인데 국가. 정복하는 국가를 혼자 가지고 두들치라는 거라. 이긴다고. 이건 누가 받겠습니까, 이거? 그런데 하나님 역사하세요. 자, 밑에 보십니다. 25절 보십니다. 이날 밤에 자 여호와께서 언제 하나님께 제단에 예배드리고 난 다음입니다. 예물 드리고 난 다음에 기도 이르시되 네 아비 수수없고 7년 된 둘째 수수를 취하고 네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당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이 경관성 위에 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왜 다 무너져 있거든. 이 단을 쌓고 둘째 수수를 취해서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이에 기도원이 종 열을 데리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되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100주에는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였더라. 자, 기도원이 겁이 나는 거라. 그래서 밤에는 낮에는 뭐합니다. 그래도 밤에는 순종하거든요. 이 순종이 뭘 만드는가 하면 자 보십니다. 소동이 났는데 마을사람이 와가지고 그 아버지 보고 네 아들 죽이라는 거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렇지 않다. 이 바알이 진짜 신이면 내 자식이 죽을 거다. 내가 손 안 대도. 그 아버지가 딱 합의해 주지. 그리고 그 밑에 보십니다. 32절
31절 요아스가 아버지가 자기를 둘러싼 모든 자기를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해서 정론하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해서 정론한 자는 이 아침에 죽음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을 진대 그 단을 회피했던 내 아들 스스로 정할 것이 아니니라. 그날에 기돈을 여룻바알이라 하였으니 이 뭡니까? 바알을 대적했다 이 말하는 거라. 이미 지금 미디안과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바알상을 전부 다 찍어버리라는 거라. 찍었는데 여룻바알이래요. 왜? 바알을 대적할 수 있는 자랑이라는 거라. 그 밑에 보십니다. 이는 그가 바알의 단을 회파하였은즉 바알이 더불어 정론할 것이라 함이었더라. 이 뭡니까? 바알을 회파했으니까 권위가 임하는 거라. 바알과 다툴 수 있는 권위가 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따니까 그 순종이 뭡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오는 거라. 모든 바알을 대적할 수 있는 권위가 있거든요. 그 권위 받으니까 미디안 박살내는 거라. 순종은 권위 만듭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니까 뭐 했다고 해? 네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의 복을 받게 하는 이 땅의 최고의 가문에 권위를 주시는 거라. 역사는 순종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순종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순종통해 이루어집니다. 뭘 요구하십니까? 없지에 그게 문제입니다. 왜요? 마리아에게 있을 때에 그 땅에 여자 많았거든. 동정녀 많았습니다. 근데 왜 하필은 마리아에게 있습니까? 마리아 고백하지. 주여,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리아의 그 고백을 그 믿음 아시거든요. 우리에게 성령께도 요구가 없지. 물론 때가 아닐 때도 있겠지만 우리 아직 들을 만한 수준이 안 되는 거라. 순종의 축복 없습니다. 구약도 신명기도 순종통의 축복이 오는 거라. 네가 행하였으면 받는 결과거든요. 그게 없으면 없습니다. 그거.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더욱더 순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렸다고 11조 안 내지? 저는 아무 말 안 합니다. 두고 보십시오. 여러분 삶이 어떻는가? 여러분 11조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11조가 모든 저주를 전부 다 임하게 만들어 놨거든. 너가 11조 내리면 시험해 봐라지. 너 집에 살 곳이 있는가 없는가? 얼마나 축복을 주시는지. 그리고 11조 내면 하나님이 해결한 복이지. 토지 소산의 황소를 구하는 거라. 그러면 황소 들어옵니다, 여러분. 열매가 기한 절에 떨어지는 거라. 그러니까 어떻든 순종이 기적을 만들고 순종이 복을 만들거든요. 순종이. 그러니까 하나님 뭘 말씀하시든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든 그 말씀의 순종이 이것보다 더 귀한 것 없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타고 역사하십니다. 왜요? 그 순종이 하나님 모든 역사를 풀어낼 수 있는 성령과 교통할 수 있는 통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이 땅에 영광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기가십니다. 시간 때문에 순종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과 순종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전부 다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예배에 가는데 길이 많이 어둡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복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뭘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할 수 있는 통로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모든 것들, 내 마음에 역사하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순종하시고 그분에게 자리를 내드리면 그분이 강권하셔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담임 목사가 몸이 되게 약합니다. 지금 일주일째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지 마라 말이 없으면 가야 되거든. 그래서 제가 가고 난 다음에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뿌듯하고 뭐 구워진대요. 저도 한번 좀 구워지고 오겠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과 기적과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오예비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런 하나님의 근본 본질이나 동동됨으로 취할 것을 얘기하지 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에 있고 이 땅에서 죽기까지 복종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성도님 마음을 주관하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 주옵소서. 저를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